네, 제가 또 마이크를 안 켜고 시작을 했네요. 네, 여러분 기도는 그럼 각자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니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장인 5장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5장은 이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그 성도들의 그 겸손과 인내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그동안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사실 2장부터 4장까지 얘기했잖아요. 뭐 사환들이나 뭐 또 권위자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나 뭐 아내나 남편이나 각자의 위치에서 또 지켜야 되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를 권면하고 있고 이제 그 모든 권면은 뭘 전제하고 있냐면 고난과 시련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 중에 있는 모든 뭐 아내와 남편이나 성도나 뭐 권위자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사원들이나 뭐 이 모든 것이 이제 기본으로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장로들에게 첫 번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장로들이라고 번역되는 이 프레스베테루스는 그 신약 성경에 다양한 용례로 사용되어 있는데 뭐 평신도 귀급계족을 장로라고 하기도 했고요. 유대 회당 공동체에 있는 장로들을 또 장로라고 하기도 했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그 공회의 지도자들을 장로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또 바울이 선교할 때 그 회중들 중에서 세운 지도자들을 장로라고 했고 단순히 나이가 많은 연장자를 뜻할 때도 장로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1절에서 말하는 장로들이라는 번역이 굉장히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장로는 지금 교회에서 생각하는 장로는 좀 다르고 직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지도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리더 그룹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큰 고난과 환난을 직면했을 때 교회의 지도자들, 즉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은 어떠한 자세를 지녀야 하는지 교훈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여기 있던 장로가 누구를 말하는지 설명했고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의 첫 번째 권면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당시 초대교회의 수장이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권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신의 위치로서 장로들을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교회의 어떤 전체 교회의 수장이고, 내가 뭐 지금으로 말하면 전체 교회를 대표할 만한 어떤 목회자들 중에 어떤 대표 목사, 뭐 그런 사람,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그런 위치로서도 아니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어떤 정통성을 가진 권위가 있었잖아요. 그러한 게 아니라 자신도 함께 된 장로다 라고 스스로 말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도의 권위에 기대해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너희와 같은 위치의 동역자다, 그리고 그런 위치로서 권면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하에 베드로가 이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 그리고 겸손히 하라 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는, 본인이 하는 이 권면을 먼저 스스로에게 적용해서 스스로 먼저 낮춰서 겸손한 태도로 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게 첫 번째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뭐 너희와 다른 처지로서, 뭐 높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너희와 같은
장로로서라고 스스로 겸손한 같은 태도로서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자신은 고난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 베드로전서가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고난 중에 있는, 환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편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누구보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직접 보았고 같이 경험했고, 지금도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 가장 고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고,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베드로는 곧 이 수많은 고난 중에서 스스로 이제 순교당하기 얼마 전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나도 고난을 누구보다 겪었고 겪고 있는 고난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서, 그리고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영광에 참여할 자, 그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가진 자다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함께 장로된 자, 그리고 너희와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증인된 자, 그리고 그 고난에서 장차 영광의 소망을 품은 자로, 너희와 같은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자로서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이 누군가를 권면하고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가르칠 때 어떠한 입장과 자세로 가르쳐야 하는지 1절은 베드로 스스로가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가장 큰 사도의 권위를 가진 자로서 예루살렘의 대표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그러한 자신의 위치나 입장으로서 마치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와 같은 입장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단순히 저도 여러분처럼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런 식이 아니라, 나도 너희와 같이 그렇게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당해야 되는 고난의 입장에서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이제 제가 이거 여러 번 이제 얘기한 적이 있고, 또 PK 안에서도 여러 사역자들에게 같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많은 교회 사역자들이,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 대표적이겠죠. 뭐 목사, 전도사, 뭐 이런, 혹은 뭐 교회 안에서 높은 직분자들이, 혹은 교사들이, 어쨌든 누군가에게 리더로서 뭔가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 본인은 해본 적도 없으면서 그것을 하라고 말하거나, 본인은 할 생각도 없으면서 하라고 말한다거나, 뭐 제일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거죠. 뭐 청소해라, 봉사해라, 심지어 전도해라, 기도해라. 뭐 본인은 뭐 기도도 안 하고, 본인은 새벽 기도도 안 하면서 뭐 새벽 기도 하라거나, 본인은 청소도 해본 적이 없으면서 청소하라거나, 뭐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것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로서 자신은 그냥 번외인 거예요. 자기 논외 대상으로 빼놓고 자신이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에게 그냥 말로 가르치는 것과 굉장히 대조적인 자세인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논외의 사람이다가 아니라, 사실 논외로 쳐도 될 만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너희와 똑같은 장로로서 스스로를 설명하고 있고, 나도 누구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통 중에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자로서 말하고 있고, 그 고난 중에서 나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망을, 그래서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고 있는 너희와 같은 자세,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깝게도 고난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을 당한 적도 없고, 심지어 당할 생각도 없으면서 핍박 속에서 기뻐하라고 가르치고 말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것이 이런 왜곡된 리더의 어떤 삶, 말과 삶이 분리된 교회 지도자들의 왜곡된 모습에서 바른 지도자의 모습, 바른 리더의 모습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양 무리를 치되라는 말은, 이제 치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목자에서 유래된 단어거든요. 그래서 가축대를 돌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가셔서 이제 첫 번째 주신 명령이잖아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그 모든 양들이 그리스도께 속하였으나 그 양을 돌보는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 장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나와 같이 그러한 양 무리를 돌보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주지시켜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 그 귀한 그리스도인들을 돌보아야 하는 목자다.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자각시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볼 때 나는 목자 아니고 나는 그냥 일반 성도인데 나는 교회에서 리더 그룹도 아니고 나는 그냥 평신도고 나는 직분자도 아닌데 그럼 이건 나에게 적용된 말씀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오늘 본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첫 번째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첫 번째 권면이고요. 근데 이것은 목회자뿐 아니라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끌어야 되는 사명을 가진 리더들에게 주시는 권면이죠. 그럼 사실 목회자 가정이라는 건 PK들은 사실 대부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압박과 책임감으로 사실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근데 사실 그것뿐 아니라 심지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사실 베드로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왕이 뭐예요? 왕도 리더고 제사장도 리더죠. 그러니까 이미 성도의 정체성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반드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성도로 이 땅에 태어나서 누가 빛을 등경 아래, 발 아래 두겠냐고요. 빛을 등경 위에 두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 즉 그리스도의 빛을 밝혀야 되는,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리더일 수밖에 없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이끌어내야 되는 사명이 있다. 즉 우리가 모두 왕 같은,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한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자각한다면 오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는 사명이 있을 때, 즉 리더로서의 첫 번째 자세는 2절에서 뭐라고 해요? 억지로 하지 말고, 이게 첫 번째예요. 억지로 하지 말아라. 억지로 하지 말고 이렇게 시작해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무감이나 외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마음이 눌려진 상태로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하기 싫은데 강제로 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을 돌보는 일을 하기 싫은데 강제로 억지로 하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것이 첫 번째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그렇게 제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 목자가 된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목자의 첫 번째 사명은 뭘까요? 당연히 사랑하는 거겠죠. 양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첫 번째의 요소겠죠. 목자가 되려면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뭐냐고요? 사랑의 핵심적 요소는 바로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어떤 사람이 강제로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여러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래, 그러면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하나님이 돼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주고 하나님이 휴가를 가요. 영화입니다. 영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처음에 물 위를 걷고 그 능력을 통해서 자기가 갖고 싶은 차, 자기가 얻고 싶은 직장에서의 능력 마음껏 써요. 그 전지전능한 능력을 달을 끌어당기고 별의별 능력을 다 쓰다가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인이 자신을 떠나서 뒤돌아갈 때 자신이 이제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으니까 뒤에다 대고 이렇게 주문을 외워요. 뒤돌아봐라, 뒤돌아봐라. 그리고 그 여자가 뒤돌아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Love me, love me. 날 사랑해, 날 사랑해라. 근데 그 여인이 코드숨 치고 그냥 떠나버리죠. 그랬더니 이제 이 브루스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따져요. 아니, 무슨 전지전능한 능력이라면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 한 명도 나를 사랑하게 하는 능력이 없냐고. 이게 무슨 전지전능입니까? 하나님께 따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의 고민의 세계에 들어온 걸 환영한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게 바로 사랑의 핵심. 강제하지 않는 자발성. 그래서 인간이 모든 창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고 사랑받길 원하시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랑 안에는 자발성이 바로 핵심이라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랑의 핵심은 자발성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일도 자원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아, 이 말씀도 하나님을 억지로 하지 말고 인간의 자발적 열심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이 그냥 인간의 자발적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랑의 핵심이 바로 자발성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특히 이제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늘 PK들이 억지로 하는 게 익숙해. 억지로. 근데 사실 이건 PK뿐 아니라 대부분 그리스도, 그러니까 뭐죠? 모태신앙이거나 교회 안에서 자라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래. 그냥 엄마가 시켜서 하고, 목사님 시켜서 하고, 전도사님 시켜서 하고, 시켜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늘 기본 스탠스가 뭐냐면, 이제 특히 연말 새해가 돼서 어떤 직분을 맡을 때 늘 그러는 거죠.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키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핵심은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자원하는 마음, 이것이 핵심입니다. 또 두 번째 경계해야 되는 게, 그러면 이것이 그저 인간의 열심과 열정으로 해서도 안 돼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원하되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즉,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내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서 날마다 나의 생각을 교정받고 기도와 간구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죠. 여러분, 이거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냐면 하나님께 가장 많이 묻는 사람이 잘 아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일이죠. 기도로 하고, 기도로 묻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받고, 이것이 바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되, 그것이 또 인간적인 열심과 열정이 돼서는 안 되고, 그래서 자기 의가 잔뜩 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원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로 리더가 가져야 되는, 리더로서 살아야 되는 첫 번째 태도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라. 이것은 자신의 욕심,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즐거운 뜻, 이것이 앞에 나온 하나님의 뜻과 같은 맥락입니다. 즐거운 뜻. 그러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양일지라도 어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이에요. 양은 목자에게 사랑하고 돌봐야 하는 대상이지, 이용하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상처를 가진 양들, 이용당하고 어떤 성도로서, 목자로서 그냥 자신이 이용당하고 소진되는 것 같은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사실은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양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이용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목자는 그러니까 더러운 일을 위해서, 자신의 이득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교세를 자랑하고 어떤 목회자로서 자신을 인정하고 뭐 이러기 위해서 양들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해야 됨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이 돼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세 번째 리더로서의 지금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뭐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라. 두 번째는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고, 세 번째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주장에서 주장이 뭐예요? 주장이 무슨 뜻이에요? 주인 주자예요. 자신이 주인이 돼서 말하는 의견, 이게 주장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장의 자세의 핵심은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려는 행동, 이것이 주장이에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자신도 철저한 종임을 깨닫고 말해야지, 자신이 마치 주인으로서 하는 명령으로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마치 이 교회에 혹은 이 가정에 혹은 자기가 속한 모든 곳에, 그것이 목자든 기도반이든 뭐든 거기에 마치 자기가 주인이 된 것 같은 입장으로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 철저한 종이죠. 하나님의 종임을 깨달아야죠. 주의 종이라고, 말은 주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주장하는 거예요. 주인으로서 말하는 거죠. 그게 무슨 종입니까? 주인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도 종으로서 철저한 겸손의 모습, 삶의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주장이 뭐예요? 어느새 자신이 무슨 주인인 것처럼 종 부리듯이 앉아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게 바로 주장이죠. 자신이 먼저 종으로서 제일 먼저 섬기고 제일 먼저 본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세 가지를 말했는데 잘 들어보시면 이 세 가지 모두가 서로 일맥상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나아가서 본이 되라는 거죠. 네, 이것이 장로들의 태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4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이 누구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영광의 관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지도자들이 혹은 공동체의 리더들이 혹은 가정에서 누군가의 영향을 주는,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되는, 이 받고 싶어 하는 대가여야 된다고요. 이 영광의 관이. 그런데 오늘 이 땅에서 여기서 뭐 사람들에게 받을 어떤 칭찬, 사람들에게 받을 인정, 내가 인간으로서 받아야 하는 어떤 권위로서 누군가 찍어 누르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미 여기서 영광을 다 받아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목자가 아니라, 이미 여기서 자기 마음대로 자신이 주인 돼서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얻어지는 영광이 아니라, 그러한 어리석고 악한 목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즉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광의 관을 얻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고 우리가 목적하는, 내가 받길 원하는 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5절에서 6절은 그 반대로 그 젊은 자들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서 이제 젊은이들아 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앞에가 리더 그룹에게 주어졌다면 5절 6절은 그 리더들을 따라야 하는 젊은 성도,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영향력을 받아야 하는 그룹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위에도 설명했지만 그럼 나는 장로 그룹인가 나는 젊은이 그룹인가, 이렇게 두 가지의 어딘가에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리더로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또 모두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는,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순종을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 위에서 아무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누군가의 아들이면서 딸이죠. 그렇죠? 누군가에게 아들이나 딸로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자녀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가 되잖아요. 또 우리도. 따라서 5절 6절은 우리도 어떤가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리더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의 리더십에 순종해야 되는 우리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은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굽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처럼 성도들도 그렇게 겸손의 앞치마를 두르고 그렇게 서로 엎드려 순종하라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사실 이 5절 6절은 한 가지만 강조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러니까 교만을 대적함으로써 겸손을 더 부각시켜서 보여주고 있어요. 즉 남들 위에 자기를 드러내는 욕망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이 안 됩니까? 왜 순종이 안 돼요? 이미 이전에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봤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를 대단하다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데 우리가 누구의 말에 순종이 되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을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 낮다가 아니라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을 여긴, 나은 사람을 여긴다의 낮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 낮으로 여긴다면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저 사람을 나보다 더 낮은 사람, 낮은 사람으로 여길 때 교만한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순종이 되겠어요? 심지어 이러한 인간의 교만의 태도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영향력을 받을 때 핵심이 뭐예요? 한 가지만 말하고 있어요. 겸손하라, 순종하라, 이런 거예요. 왜 순종하지 못해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높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훨씬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그 사람이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할 때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다,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태도를 전혀 갖지 않고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낫지 라는 태도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그렇게 해서는 또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높임은 뭐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높이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내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높이면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높이시겠대요?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겠대요. 겸손이 뭐라고요? 나를 낮추는 것도 겸손인데 더 핵심은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게 겸손인 거예요. 저 사람을 나보다 더 훨씬 나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순종이 되죠. 왜 우리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속한 오늘 직장에서 직장 상사나 사장님, 학교에서는 선생님 혹은 반장, 임원들, 가정에서는 부모, 형제들을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으로 여길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맨날 비판하고 불평하고 판단하는 게 뭐예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죠. 이러한 태도로 우리가 누군가를 깎아내려서 나를 높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높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은 우리가 누군가에 순종한다는 말은, 겸손히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7절에 그러면 이건 이제 내일 살펴본 말씀과도 사실은 더 붙어있는 말씀이긴 한데 어쨌든 오늘 이 7절까지가 본문이니까 한번 볼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장로든 젊은이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경륜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평이나 교만하지 않고 세상 일로 염려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 이것을 믿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치, 그 리더의 위치에 있을 때든 또는 우리가 누군가에 순종해야 되는 순종하는 자의 위치에 있을 때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다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피우다에 나오신 모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평하거나 혹은 교만하지 않고 또한 세상 일로 염려해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세상 가운데서 교만한 삶이 아니라 겸손히 주를 따르는 삶, 또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 기쁨으로 사는 삶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 이것을 믿을 때의 가능함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의 리더로서 설 때, 또 여러분이 누군가의 리더십 아래 있을 때, 그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순종함으로 그렇게 나아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